시간 찬송가 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부르시면서 수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359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예배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또한 만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참으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생각과 또한 악한 생각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어 그들의 악한 생각으로 인해서 멸망했던 것을 우리가 교훈 삼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내면의 생각을 깨끗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고 또한 신앙생활하기에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세파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갈 동안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아서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성경을 찾아서 같이 봐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9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은 제자들을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내면으로부터 변화된 성도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대통령이 새로 부임하게 되면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제 장관으로 임명하게 되죠. 이것을 이제 소위 코드 인사라고 합니다. 코드 인사는 자기 성향과 맞는 사람을 기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같이 가는 것을 말하죠. 서로 코드가 맞지 않으면 일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유대 지도자들과 서로 코드가 맞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은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서로 갈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하는 행동을 보고 지적합니다. 판단하게 되는데 당신들은 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느냐?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했는데 이 장로들의 유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명 외에도 그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든 이제 이 유전 그 어떤 전통을 이야기하죠. 거기 보면은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었고 그리고 시장에 갔다 오면 이제 물을 뿌리고 그리고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는 이것을 아주 부지런히 행했죠. 자,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따져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도리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킨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이 더 중요한데 이 사람의 유전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뒤에 보면은 이 고르반 하면서 그들의 외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율법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5계명이죠.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돈을 들었기 때문에 내 부모에게 드릴 그 돈이 없다. 공경할 수 있는 그 금액이 없다 하면서 이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사실은 자기 주머니에 넣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자기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정작 하나님의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 외식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겉으로는 바로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면서 속으로는 자기 욕심을 챙기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싫어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장로들의 유전에 아주 집착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바로 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것은 밖으로 보여지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 보여지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이 존경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 표시가 잘 나지 않습니다. 밖으로 표지가 잘 나지 않기 때문에 이 밖으로 표시가 잘 난 이 유전에 집착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겉으로는 바로 유전을 지킴으로 거룩한 척했지만 사실 그들의 속마음은 더럽고 욕심이 가득 찬 것을 바로 제대로 보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겉에 보이는 외모를 중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내면을 중시하셨죠.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 코드가 맞지 않은 그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그것을 지적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7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무엇인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그러니까 음식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은 곧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의 기준은 보이는 외모가 아니라 속에 있는 마음입니다. 오늘 7장 18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악하면 그 사람 전체가 더러운 것입니다. 그 사람 마음이 선하면 그 사람 전체가 깨끗한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진실한 사람,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오늘 24절의 말씀을 잠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지적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느냐? 두로 지방으로 가게 되는데 두로는 이스라엘에서도 한참 북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지역이죠. 근데 거기서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왜 아무도 모르게 숨어 계시려고 했는가? 자, 이해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과 코드가 다른 사람들이 찾아온 것을 부담스러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코드가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의 필요만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은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부터 변화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육체가 치료받는 것이 목적이었죠. 자, 이것이 예수님과 코드가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던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죄악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추구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이었던 것이죠. 단순히 마음은 변화되지 않으면서 육체만 건강해지는 것은 예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전에 한국에서 한 자동차 회사에서 광고를 띄운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자동차 회사들이 속에 있는 엔진과 내부는 바꾸지 않으면서 겉에 있는 외양만, 디자인만 바꿔서 이 비싸게 파는 것, 이것을
적나라하게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도 대충 알고 있었죠. 자동차 내부의 부속은 그대로 있으면서 외양만 바꿔서 파는 것, 이것이 사람들에게 좋지 않게 보였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바뀌지 않으면서 겉의 질병만 치료되는 것,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겉에 이 겉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내면의 속사람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집에서 숨어 계셨는데 수르보니게 족속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자, 어떻게 찾아왔는지 참 신기하죠. 이 여인은 갈급함이 있었던 것이죠. 자기 딸이 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예수님한테 하소연합니다. 그래서 제발 내 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전혀 의외의 반응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냐니라. 곧 여기서 자녀는 유대인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왔지 너희 같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르보니게 족속 여인을 개 취급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무시했었는데 예수님도 지금 인종차별적인 이 발언을 하신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미워서가 아니라 이 여인의 마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 마음에 정말 진실한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 다른 사람들처럼 이 겉에 보이기 위한 그냥 육체만 치료받고 떠나는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은 다른 사람과 달랐습니다. 마음이 겸손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28절에 보면은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인정하는 것이죠.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개와 같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간절한 이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린 것이죠. 이 여인은 모욕적인 말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진실함이 있었고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진실하게 믿었던 것이죠. 자, 이것이 예수님의 코드와 맞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2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치료해 주신 거죠. 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마음 중심으로부터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가?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주는 그런 겉모양적인 이 외적인 변화만을 추구하는가? 이것을 주님은 확인하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과 마음에 있는 겸손함과 진실함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과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 우리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았을 때 그때 예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또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 예수님을 원망하고 떠나게 됩니다. 마치 욥에게 큰 고난이 왔을 때 욥은 바로 그 내면으로부터 변화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러나 그 부인은 위기가 왔을 때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면서 이제 이 욥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 이 차이가 어디 있느냐? 바로 내면으로부터 변화된 사람은 어떤 외부의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유지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 겉으로 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위기가 왔을 때 쉽게 신앙을 버린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자,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우리 믿음의 이 선배들, 선지자들도 고난이 왔지만 오래 참음으로 그 고난을 이기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부터 믿는다면은 외부에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욥처럼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마침내 두 배의 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이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 속성을, 성품을 믿고 오래 참아 기다리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또 오늘 이 본문 31절에서 37절 끝까지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두루에서 갈릴리로 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귀먹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만 따로 데리고 조용한 곳에 가셔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치료받은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경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36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아무에게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경계하실수록 사람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왜 예수님은 이 한 사람만 따로 데리고 나가서 고쳐주셨는가? 아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쳐주셨으면 사람들이 더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왜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자, 고침받은 것을 이 사람이 많이 얘기하면 예수님의 인기는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곧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원했던 사람들과 전혀 다른 분이셨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 겉만 보고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마음으로부터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사람을 원하셨던 거죠.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이 의인 99명이 아니라 바로 회개한 한 명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아마 이 귀먹고 벙어리 된 사람을 따로 데리고 나가신 이유는 그 사람에게 이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심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치료하신 목적이 있어요. 단순히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치료받은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약 치료자로 오셨다면 그분은 의사로 이름을 분류해서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사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 많은 표적과 그리고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것을 행하신 목적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또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음이 순수하여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처럼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왜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평범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셨을 때도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죠.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께 합당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변화되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죠.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크고 보기 좋은 것만 찾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목회자를 청빙할 때도 돈이 많고 말 잘하고 인맥 좋고 스펙 좋은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 마음의 진실함을 확인하려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아무리 크고 화려한 대리석으로 꾸미고 시설이 좋다 할지라도 만약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다면 그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강동구에 있는 한 큰 교회 간 적이 있습니다. 수천 명이 되는 큰 교회인데 우연히 거기서 담임 목사님이라고 소개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제 신학교 동기예요. 너무나도 놀랍고 또 반가워서 그 동기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는데 그 동기 목사님은 저보다 한참 어린 아주 젊은 목사님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됐냐 물어봤더니 원래는 이제 이 교회를 개척한 그 원로 목사님께서 해외에서 유학한 공부를 많이 한 이 박사 목사님을 청빙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목사님 오셔가지고 너무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내보내고 또 다른 이제 유명 대학교에서 공부한 스펙이 좋은 이 해외 유학파 목사님을 또 청빙했다고 합니다. 근데 역시 교회가 문제가 많고 교회가 갈라지고 그래서 이 원로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결국 누구를 담임 목사를 세웠냐면은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 성장한 그래서 그 교회에서 부목사가 된 자기를 담임 목사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목사님은 인정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그 교회에서 성장하면서 바로 마음이 순수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좋은 목회자는 스펙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예수님은 그 사람의 스펙이나 배경이나 능력보다 마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경건한 마음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코드와 맞게 변화시켜야 됩니다. 다니엘서 9장 4절과 미가서 6장 8절에서 예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4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인자를 베푸시느냐? 하나님은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또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자, 하나님께서 진정한 이 땅에서 선이 무엇인가 보여주셨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공의와 사랑과 겸손,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부분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내면에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진실한 변화를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코드에 맞는 성도가 되어서 예수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큰 은혜를 주셨사온데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겉만 변화되는 그런 형식적인 신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바로 예수님과 코드가 맞아서 예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깐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꽈렌테나가 길어지기 때문에 지금 불가피하게 헌금을 걷게 되었습니다. 목자님과 주중에 연락하셔서 이 헌금을 어떻게 전달받을 것인지 서로 상의해 주시고 주일날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는 제가 항상 교회에 있을 테니까 교회 오셔서 교회에서 헌금하실 분들은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꽈렌테나가 길어지고 있는데 각자 처소에서 이 개인 위생에 힘써 주시고 그리고 개인 관리를 잘 하셔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진실로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진실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